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똑같이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끝없는 보복의 고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 지점에 대해 도전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는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상을 넘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깊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처음은 전통적인 견해를 살펴보고, 후반부에는 새로운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상처를 받으면 되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억울하게 만들면 그대로 당할 수 없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은 분노와 미움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보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옵니다. 작은 말싸움이 큰 다툼으로 번지고 개인의 갈등이 집단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역사를 보아도 전쟁과 폭력은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끝없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 대라는 말씀은 보복을 멈추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부르심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은 우리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잠시 속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나 자신이 더 큰 괴로움에 빠집니다. 미움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움의 사슬에 묶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또한 보복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어도 마음은 온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허무가 남습니다. 결국 보복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속박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보복의 고리를 끊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미움으로 연결된 사슬을 끊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본능적으로 손이 올라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악순환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르라는 초대입니다. 이런 선택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보복을 멈추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복을 택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영적인 눈은 열렸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시려는 일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선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보복이 아닌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과 보복의 논리로 움직이지만 예수님은 성도를 통해 다른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악순환을 끊을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게 됩니다. 보복을 멈추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를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는 초대입니다. 악순환 속에서 계속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복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보복의 충동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을 여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둘째,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억울한 대우를 받으면 되돌려주고 싶고 정당하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길입니다. 세상은 권리를 지켜야 강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의 눈에는 약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의로움은 더욱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무조건 참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권리를 붙잡고 있으면 순간의 억울함은 풀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대립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들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됩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억울한 고난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스스로를 변호할 수도 있었지만 침묵을 택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가장 크게 드러내는 방법임을 십자가가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말씀은 깊이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 가정에서 이해받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 내 헌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잠시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권리에 매달리면 늘 억울함과 분노에 붙잡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마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내 힘으로 억울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는 세상에서는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권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리를 내려놓는 삶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의로운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길입니다. 셋째, 비폭력 저항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인내심을 강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과 억압에 맞서는 새로운 방식의 저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백성들은 억지로 세금을 내야 하고 로마 군인의 명령을 따라 억지로 짐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맞대응하거나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방식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세상의 억압을 믿음과 자유로 이겨내는 거룩한 저항이었습니다. 비폭력 저항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악을 선으로 이기는 태도가 바로 비폭력 저항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힘으로 힘을 꺾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길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 결과 죽음과 죄의 권세는 무너지고 부활의 승리가 열렸습니다. 비폭력 저항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분노와 보복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 결국 나도 폭력의 고리에 묶이게 됩니다. 상대에게 보복을 하면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또 다른 상처와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비폭력의 길을 선택하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억울함을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지키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이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압제 아래서도 왕의 명령에 맞서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오히려 다니엘의 믿음이 온 나라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니엘이 강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비폭력 저항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보복하거나 싸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관계는 더 깊이 무너지고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폭력의 길을 선택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드럽게 대답하고 침묵으로 응답하며 때로는 더 큰 사랑으로 섬길 때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이런 태도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언제나 이 길을 통해 드러납니다. 비폭력 저항은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비교와 경쟁, 억울함과 갈등이 가득한 곳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다투면 결국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비폭력의 길을 택해 악순환을 끊어버릴 때 그 자리를 통해 평화가 흘러갑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길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폭력 저항은 단순히 억눌려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폭력이 아닌 비폭력의 길, 보복이 아닌 사랑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 십자가의 길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으로 맞서고 억울함은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 곧 희생과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의 눈에는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고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고통과 수치를 묵묵히 감당하셨고 그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완전한 성취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곧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난 복음의 진리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몸소 사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허한 명령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능력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줍니다.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 권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본능이 일어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른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손해를 무릅쓰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린다면 보복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미움 대신 사랑을 택할 힘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이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길로 다가옵니다.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이 말씀은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해와 갈등은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서로 보복하려 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택한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 자리에서 화해와 용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우리를 속박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그 속박에서 풀어줍니다.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영혼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폭력과 보복을 말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단순히 원수를 참아내라는 명령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을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미리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셨고 실제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권리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인내의 자리를 넘어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 대신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는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세상은 알 수 없는 의와 사랑이 드러납니다. 비폭력의 길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의 나라를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억울한 순간에도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